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극복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르겠습니다. 다시 얻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다시 얻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길을 묻습니다. 길을 묻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길을 묻는 자들이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만 찾냐면 길만 묻습니다. 제가 목회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 사람들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 볼 때 나왔던 그 결과가 그거예요. 길을 묻는 사람들이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길을 묻는다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길을 묻고 뭐 진리를 찾고 내 생명을 얻을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으면 어디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길이고 하나님이 곧 진리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거리 가면 그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진실로 찾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고 내게 유익한 길이 아니지만 그곳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길을 찾는 자인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다는 것이죠. 새벽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왜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를 합니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새벽에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우리의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 나오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 기도를 뭐 다른 시간에 안 들으셔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구하는 자인지는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곳을 찾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이 뭐였어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그 땅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눌러 앉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오늘 이 남유다 땅에 있겠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요? 유다로 가요? 유다로 가야죠. 왜? 거기 누가 계시니까. 여러분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묻습니다. 진짜로 물어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결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길을 묻는 자들은 그 길을 설정해요. 어디가 좋은 길인지. 그래서 롯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백성 삼으셨어요. 근데 롯은 아직도 신앙의 성장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길을 찾았어요. 어디가 좋은 곳인가. 그리고 눈을 들어 모든 들을 바라봅니다. 그 눈을 들어 보고 뭐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길에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는 그 길, 물이 충만하고 초목이 충만하여 양떼를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죠. 여러분 그것이 처음엔 정말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은 망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디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비로소 복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발로 동서남북 어디든지 원하는 곳을 밟으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밟는 땅을 주겠다는 의미이지만 사실은 더 바른 의미는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갈 때 뭐 모르고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이 안에는 굉장히 깊게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인 줄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망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현타가 온 거예요. 가나안에 너무나 강력한 자손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길이라고 여겼다면 그들은 가나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서 쓸 수 있었던,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던 그 이유를 하나님만 아시지만 성경을 의지하여 우리가 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을 그냥 들여보는, 전쟁도 안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통해서 들여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는 거야. 고생 안 하고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라. 대신 어떻게 한다고? 난 안 간다. 너 다 들여보내줄게 가나안 땅. 나는 안 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한 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이 은총을 입은 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고 여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고 일컬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너무 좋아 이게.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팍팍팍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은총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이 정도 들었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그래 바뀌셨어. 그래서 같이 가신대 다시. 하나님을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으면 그 말에. 우리가 은총 입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드렸어요. 사울 왕, 양치기 다윗. 그죠? 왕과 양치기 어느 길을 가고 싶냐? 아침에 안 나온 너 이해찬이요. 왕의 길과 양치기 길 어느 걸로 선택하겠어? 그렇죠. 그래요. 왕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울왕이 양치기인 다윗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왕이 자기 나라의 일개 양치기를 두려워했다. 이유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니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양치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왕이 되겠어요? 아침에 안 나온 너 이해찬 얘기해 보세요. 함께하는. 이제 다시 더듬는 일이. 하나님 함께하는 양치기. 왜요? 여러분 세상이 가진 왕이라는 직분과 양치기의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우리 인생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위기, 하나님 주시는 어떤 핍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정상적인 삶에서 오는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디가 더 좋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제가 거기 있겠나이다. 주가 계신 곳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것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다니까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치기 다윗이 뭐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는 자가
그것을 진실로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왕이라는 직분을 안 줄 이유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라는 복을 안 줄 이유가 없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높은 자리를 안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를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거 아끼면 뭐해? 그는 하나님이 있는 곳을 가는 자인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걸 아끼시겠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양치기인 직업을 택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업을 택하면 양치기가 변하여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요 기쁨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냐고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에게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나라. 세상에서 헤매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뭐냐면요, 세상 여기에서 안 되니까 더 좋은 데로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안 됩니다. 무섭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너네 때문에 애굽도 망하겠다. 야, 무섭습니다. 애굽은 강한 나라인데 내가 애굽 가니까 나 때문에 어디도 망해? 애굽도 망해.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문제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땅이 다 망하면 되겠어요? 내가 가는 땅이 잘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쫓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첫 번째 뭐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사실 두려움 때문에 힘들거든요.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두려움이 먼저 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뭐를 잘 자요? 잠을 잘 자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위장병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여러분, 모든 몸에 건강이 와요. 근데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이 피로하고 고단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적도 어떻게 된다? 나를 선대하는 자로 바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저 사람이 맨날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았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변해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고, 나를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나의 방해자가 아니라 나를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죽이는 자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자로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일상과 삶 속에서 이것을 꼭 믿으시고 사셔야 돼요. 그냥 이거로 사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럼 변하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같이 하기가 싫어요. 막 이런,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마음에 들게 한다니까. 우리는 도망 다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냐면 바꾸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게 성도의 능력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귀한 이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렇게 세밀세밀하게 말한 이유는 낮의 설교가 녹화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드린 것이다. 이상한 목사는 서비스도 좋아요. 그죠? 예.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 예. 자, 여러분, 오늘 43장 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라고 성경이 아예 말을 해버려요. 왜 오만한 자냐?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짓을 말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더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참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나 여기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하나님 되게 끔찍이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기엔 어때? 참 하나님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거죠. 근데 목사의 이 독수리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목사는 그렇게 안 봐요. 예. 입술과 삶이 달라요. 이것은 완전 뒤바뀐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요,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 부르는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형상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우리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형상을 닮기를 원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형상을 닮은 우상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다 그 사람을 닮은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누구의 뜻대로 만들고 싶었던 거냐면 자기들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은연중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과 욕심과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싶어지는 그런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죽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못이 팍 박혔을 거야. 반드시 소리가. 그런데 마귀가 와서 진짜 죽는다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바뀌고 있어요. 그 말씀이 변질되고 있어요. 말씀이 왜곡되고 있어요. 내 정욕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형상을 닮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자기를 우상화시킬 때 다 자기 형상으로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아예 마음 먹어야 돼.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 오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의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 이 사람들도 그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래. 지금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잖아.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나 못 불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백성에만 허락된 이름이었어요. 다른 민족은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그들과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계시다는 그 결과가 이걸 통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어려우며 여전히 힘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닮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닮게 만들어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닮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성도들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의 하나님은 그냥 자기야. 너무 자기화되어 있어. 말이 안 통해요. 너무 자기화되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 내가 부족함,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참 부족하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내가 아직도 한참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만들면요, 자기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원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기 싫으니까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놓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 자리는 잠시 마음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참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형상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본 자가 없는데 누구든지 나를 빗대어 무엇을 만들지 말라. 나를 빗대어 만드는 순간에 누구를 빗대어 만들까요?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만든다고 빗대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들지 마. 나를 본 적 없는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 만들지 마. 왜? 그걸 만들 때 이미 누가 나오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와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애쓰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만들어지도록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의 정말 무서운 병이 이거예요. 교회들이요, 목사를요,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는 여러분에 맞추어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말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군 지휘관들과 함께 여러 땅에서 쫓겨났다가 유다 땅에 살기 위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을 다 붙듭니다. 이 사람들 뭐예요? 그러니까 권세 갖고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로 살려고 돌아왔어요? 쫓겨났다가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요한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써갖고 이 왕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왕을 그다랴라고 세웠어요. 저기 바벨론에서. 그런데 이 그다랴는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 나중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근데 그다랴라는 왕을 세워놨는데도 요한이 권세가 더 좋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유다에 살기 위해서 왔는데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 그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우린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지도자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자기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도 애국 가자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유다로 살러 오긴 했는데 자기의 지도자가 우린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인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럼 따라갑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황폐에 대한 이 도시에 그냥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 도시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 도시에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뜻에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난 것이에요. 에레미야는 누구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요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사람들은요, 요한을 따라갑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따르는 자의 수는 매우 적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신정정치가 일어났던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보다 자기들의 뜻을 쫓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갔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직접 역사를 보기도 했던 그 시대.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 역사 직접 봅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시대보다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를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 모든 이 한국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쫓아 살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자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노아 시대와 같다. 노아의 배에 탄 사람은 단 8명 뿐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가 있는데도 탄 사람이 8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뜻 안에 들어오셔서 바른 지도자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상 목사 바른 지도자입니까? 네? 바른 지도자예요?
이 아멘 쉽게 안 나오면 우리 교회로 가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긴가민가하는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아, 우리 목사님 이상해. 요즘 약간 긴가민가해. 저기 바른 지도자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이 안 돼. 이런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 바른 지도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긴가민가하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분은 하나님 뜻대로 전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런 교회 마지막 때 안 붙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요한은 쫓아갖고 애국 가서 망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분명히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피부에 좋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어. 예, 서로 거짓말 의리를 주창해가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친하게 지낼 수는 있어요. 서로 막 챙겨줘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제가 지금 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한왕이라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돌아왔던 모든 백성들이 그만 누구를 따라가 버려요? 요한왕을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에레미야와 여러분 바룩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강제로. 유업을 해서. 왜요? 에레미야가 안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진짜 종이니까. 그것도 무서워하는 거야, 무서워하기는. 그러니까 에레미야 또 끌고 가버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끌고 가게끔 그냥 두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룩은 누구예요? 바룩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대신 받아 적어서 왕에게 읽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을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평생의 성경은요 바른 하나님의 지도자와 가짜를 대조시켜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줍니다. 에레미야와 하나냐가 그랬고요. 아합 시대는 미가야와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두 지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시대도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목회한다고요? 뭐 정직한 하나님 말씀 다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 이런 성도 많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시대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좁은 자들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을 맞춰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지도자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을 바르게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아요. 왜냐하면 나 좋아하고 나 좋아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기분 다 맞춰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내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 좋은 사람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하나는 가짜 지도자가 되었어요. 애국으로 끌고 가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지도자였고 그를 따른 자들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갔는데 어디에 여러분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됐어요? 다바네스입니다. 그죠? 다바네스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어서 굉장히 경제력과 이 군사가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항명하고 여러분 바로가 우리를 받아주기를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 말씀하는 게 이렇잖아요. 에레미야가 오늘 보면 우리가 3절 읽었잖아요. 자, 보면 7절에 보면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게 분명하다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유다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다바네스까지 하나님이 그들만 보내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강제로 끌 때 하나님 못 끌고 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왜냐하면 유다는 아직도 느부갓네살의 손아귀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부하가 에레미야를 지켜주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끌려가게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다베나스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뭘 주고 계신 거죠? 기회예요.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된다. 이제는 아주 하나님이 그 계획을 너무 차례로 차근차근 다 얘기해 주세요. 이 뒤에 읽으면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누가 오게 될 거냐면 내 종 느부갓네살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이쪽으로 그를 부릴 것이다.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잡혀갈 자는 잡혀가게 될 것이다. 애굽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 가면 안전할 줄 알았잖아. 애굽은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라의 치세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눈에 보이게끔 퍼포먼스를 나타내시는데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냐면 큰 돌들을 가져다가 그 다바네스의 바로의 궁전 그 성전 앞에다가 그 돌을 감춰놓으래. 감춰놓으라는 건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되게 재밌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보는 앞에서 감추래요. 여러분 되게 기쁜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원래 비밀인데 너희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야, 애굽은 망할 거야. 비밀인데 원래 비밀인데 내가 너희한테는 알려준다. 애굽에서 떠나라. 다시 어디로 가라? 유다로 돌아가라. 저 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돌로 그의 왕자를 삼는 기초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데 보여주시잖아요. 유다 애굽이 망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몰라갖고 망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미래를 몰라서 성경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다 잘 살 것 같지만 미래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 그 바다메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에레미야를 다시 말씀을 주셔서 다시 그들에게 니들이 여기 있으면 바벨론에게 또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들릴 때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면 긴가민가 하고 막 내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세요. 그때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볍게 포기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하고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사로잡혀 간 에레미야가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죽이기가 어려워. 근데 다바네스에 와서는 죽여도 돼요. 이제 에레미야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에레미야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직하게 전할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안전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두 번, 세 번 나에게 겹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똑같은 의미로 들리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조금 이거 걸렸었는데 이번 주도 또 똑같은 말씀이 걸리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참 신비스럽게 여러분 하나님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비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다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이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 살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 사는데. 그죠? 뭐가 어렵죠? 나의 그 조그만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욕심이야. 별것도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은 생명이나 달렸다고 그러지. 여러분, 요하나는 생명이라도 달렸잖아요. 무섭잖아, 지금 바벨론이 너무. 생명이라도 달렸으니까 야,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리와 이해가 되고 있어요. 생명이 무서워서 갖는 걸. 물론 출애굽 1세들은 참회였어요. 여러분은 뭐 같아요? 생명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회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참회 조금 먹는 달콤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참회일 것 같은데 그 참회 그 달콤한 그거 조금 입에 단 거 그것 때문에 그 참회 그까짓 안 먹으면 좀 못돼 그거. 나는 귤이에요. 여러분 결국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크게 살육을 당한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역사 기록 남아있어요. 다 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버렸어요. 애굽을 박살내는데 가장 무섭게 살육된 데가 다 반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을 상징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자를 펼칩니다. 그리고 세계를 유령했던 애굽이잖아요. 최고 강대국이었잖아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대국 애굽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느부갓네살이요 자기의 보좌를 펴고 그 큰 돌이 있으니까 그 돌로 여러분 그 밑에 보좌를 까는 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좌를 탁 놓고 내가 애굽도 차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편안했지만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죽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편에 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도요. 애굽 땅은 제일 좋은 땅이었어요. 이들이 생각할 땅에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은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 롯과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애굽 땅을 무엇은 동산과 같다고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땅이라고 애굽 땅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은 마치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과 비유될 정도로 아름답고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정을 세상적 기준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기준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기준으로 하면 그가 그 길이 양치기의 길과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왕과 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길이 왕과 같은 길을 선택하여 내가 갔을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 길은 여러분 양치기보다도 못한 황폐화되고 망하며 무너지는 길이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것을 다시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다시 얻는 우리들의 은혜의 기회들 하나님은 우리 계속 설득시키시잖아요.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강제로 하면요 여러분 안 돌아설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강제로 하면 무서워요. 강제로 하시면 진짜로. 근데 하나님 되게 인격적이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준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오죽 닥하면 내가 다 찾아봤는데 나 외에 신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 찾아봤거든. 온 우주 다 찾아봤어. 다 찾아봤는데 나 말고는 신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고 얘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끝털이에 뭐라 그래요?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다 박살내버리고 불살을 버리겠대요. 애굽의 신들이 지켜준다 못 지켜준다? 못 지켜준다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 일부러 그래서 그런 거 파괴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애굽의 신이 못 지키는데 자꾸 어디 가려고 그러냐는.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답답하죠? 이 사람 안 답답해요? 계속 애굽의 신 쫓아가고 막 또 블레셋은 블레셋의 신 쫓아다니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답답합니다. 막 참에 부추 막 울면서 막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목사들은 그 눈물에 또 약해하고 아이씨 또 부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저 같은 목사는 안 그래. 시끄러! 이런다고.
무슨 부추 타령이야, 타령이 막 그냥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이것을 꽉 붙드시고 이제 실질적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정산해야 됩니다. 정산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썩을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천국에 갖고 갈 때 내가 뭐 이거 이만큼 해놨는데요. 그거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총 입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으로 쫓아가십시오. 하나님 계신 곳에 쓰셔야 합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 그것으로 정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고 뭐 내가 대통령을 지냈어 다 소용없습니다. 예. 뭐 대통령씩이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 그게 뭐 참외부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참외부추. 참 안타깝습니다. 참외부추로 하나님을 바꿀 정도로 그 참외의 달콤함이 참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참외가 안 바꾼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굳건히 하나님 붙드는 말씀 되어져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때 실질적인 자녀됨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